자, 우리 오늘 말씀은 다윗 왕 이야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를 위해 애곡하고 라마에 있는 그의 고향에 묻었습니다. 그 후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아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25장 1절이 딱 시작되면서 첫 마디가 사무엘이 죽었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의 장례식장에 참석하게 되고 애곡을 하고 라마에 있는 그의 고향에 묻혔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거기에 장례식장에 참여했다가 바란 광야로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다윗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걸 봤습니다. 업 앤 다운, 막 기복이 심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정말 골리앗도 때려 눕힐 만큼의 용기와 믿음이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정말 이게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가, 골리앗을 때려 죽일 만큼의 그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그 지지난주에 보면서 그 깊은 광야에서 다윗이 다시 회복하고 참된 회개를 경험하면서 이제 다시 다윗이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멋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변화라는 게요, 한 번에 사람이 딱 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잘 나가다가도요 또 쑥 하고 떨어집니다. 오늘 다윗은 또 지금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사무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킹메이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사람. 근데 이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왕을 폐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폐위시키고 다윗은 왕으로 세우는 그 킹메이커이면서 킹브레이커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사울은 패망의 길을 걷고 있고요, 다윗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도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연약함을 보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아요. 오늘의 이 모습들도 보면 그 속에 사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붙들어서 계속해서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좀 잘 사니까 쓰시겠지. 반대로 내가 요즘 좀 잘 못 사니까 날 안 쓰시겠지. 나 버리시겠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이 외쳐대는 율법주의입니다. 너 이 기준에 도달하면 내가 널 사랑할게. 하나님 널 쓰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들은 오히려 기준 위에 있었던, 스스로를 내가 옳다고 여겼던 당시의 엘리트층이 아니라 나는 끝없이 죄인입니다. 성전 그 문에도 못 들어가고요, 문 밖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들, 창녀들, 사회에서 다 저런 인간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좀 상승 곡선을 타면서 내가 좀 잘 사는 것 같지만요, 그거 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조금 자유하게 은혜 가운데 걸었던 거죠. 근데 내가 좀 못 살아요. 막 죄를 지었어요. 관계들이 막 깨지기 시작하고 막 내가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날 버리셨나? 난 합당치 않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기준이 뭐예요? 나였어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 나를 쓰시고, 내가 잘 못하면 나를 버리시겠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오른손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실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거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영향력입니다. 두려움을 느낀다, 내 삶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는 것에 그 깊은 곳을 뚫고 들어가면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요. 오늘 사무엘이요, 언제 죽었어요? 사무엘의 마지막 미션이 뭡니까?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막바지에 이르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넘어갔다. 이미 모든,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요, 사울도 자기가 폐위될 걸 알고, 백성들도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그 상황,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사무엘은 죽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시기에, 2018년도 지금 이 시기에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시기에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시고 보낸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도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자, 계속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1000마리의 염소와 3000마리의 양들이 있었는데 마침 갈멜에서 터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갈멜 족속인 그 남편은 인색하며 하는 일이 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내가 듣기로 양털 깎는 기간이라고 하던데 당신의 양치기들이 우리 쪽에 왔을 때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갈멜에 있는 동안 그 어떤 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같은 다윗에게 손에 닿는 대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이다. 아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나발입니다. 나발. 우리 한국말에서도 나발이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병나발을 분다, 개나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발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 한국에서도 쓰이는데 이 히브리말에서도요, 나발은 무슨 뜻이냐면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놈,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 우리나라 얘기에도 지난주에도 조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바보 남자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보 온달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바보 온달이 아내를 정말 잘 만났죠. 평강공주를 만나서 어떻게 되죠? 이 바보 온달이 그 나라의 충신이 되는 엄청난 장군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랑 뭔가 좀 비슷한 건데 좀 달라요. 뭐냐면 이 3절에 보시면 이 남자의 이름은 나발이었고요. 그 아내의 이름은 뭐죠? 아비가일이에요. 이 아비가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여자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갈멜 족속인 그 남편은 어떡하다고요? 첫 번째는 인색하다. 근데 이 사람의 첫 번째 소개는 인색함이 아니라 뭐였죠? 굉장한 부자였어요. 부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잘 나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굉장한 부자였는데 그때 당시에 1000마리의 염소와 3000마리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잘 나눌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 1,000원부터 나누는 걸 훈련하지 않으면 1,000만 원, 1억, 10억이 있어도요, 그 사람 나누지 않습니다. 1,000원이 있을 때 내가 200원 나눌 줄 알고 10,000원이 있을 때 그 중에 3,000원 나눌 수 있는 사람이요, 나중에 큰 재정이 부어졌을 때도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성경에 보면 막 전혀 나누지 않고 막 창고를 계속 크게 짓는 부자가 있었어요. 창고를 계속 이제 지금 쌓을 데가 없어가지고 곡식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저장할 데가 없어서 새로운 창고를 짓고 막 쌓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죽어버려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굉장한 부자였는데 굉장한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악했다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그 갈렙 족속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눌 줄 모르고 악행을 행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일단 이 아비가일의 첫 번째 특징은요, 지혜롭다예요. 이 사람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지혜로움이에요. 그리고 아름답다 그랬어요. 괜찮네요. 아주 괜찮은 자매인 것 같아요. 지혜로운데 아름다운 자매였어요. 우리 아직 기회가 있는 형제 여러분, 이런 자매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짝들이 할렐루야. 네. 성경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면요, 지금 양털을 깎는 기간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반복돼요. 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좋은 날에, 제가 중간에 생략했지만 또 나와요. 4번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이 양털 깎는 기간은 어떤 거냐면요, 1년에 한 번 늦봄에 여름을 대비하면서 목축업에서는 항상 양털을 깎습니다. 우리 농사로 치면요, 이 추수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동네 잔치가 벌어지고 양털 깎는 이 사람들이 그날 축제이기 때문에, 잔치이기 때문에 이웃들과 고기를 나눠 먹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흥부놀부 얘기를 들어보면 심지어 형제인데도 밥을 좀 얻으러 갔는데 밥주걱으로 한 대 맞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그 사회적 풍습, 하나님이 만드신 나그네 환대법, 서로 나누면서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한 악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양털을 깎고, 누가 봐도 이날은 축제이기 때문에 함께 나눌 수 있는 날에 지금 다윗이 와서 요청을 하거든요. 600명의 식솔들, 자기를 따라오는 대책 없는 이 인간들 600명들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리더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문제는 뭐냐면요, 어떻게 먹일 것인가예요. 어떤 조직이든 어떤 그 가정이든 리더가 고민한 건 뭐냐면 이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예요. 모든 리더들이 이걸 고민합니다. 다윗도요, 그 고민 때문에 사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소식이 들려오는데 나발 집에서 양털 깎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 10명을 보내서 이 좋은 날에 조금 음식 좀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일면식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양을 우리가 예전에 보호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좋은 날에 우리가 음식이 좀 필요하니 음식을 좀 나눠주십시오.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하죠? 그 이름처럼 거절해버려요. 자,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발이 요즘 자기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종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왜 내 빵과 물과 양털 깎는 사람들을 위해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출신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다윗 쪽 사람들이 오던 길로 돌아와 다윗에게 이르러 이 모든 말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소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칼을 차라. 그리하고 그들은 칼을 찾고 다윗도 칼을 찾습니다.
약 400명의 정도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올라갔고 200명은 짐을 지키며 남아 있었습니다. 자, 지금 갑자기 정중한 이 부탁을 했을 때, 그리고 이미 다윗이 이 나발에게 선하게 대했던 과거의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그냥 식을 탁 뒤로 하고 거절해 버립니다. 근데 거절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모욕감을 줬어요.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네. 목욕감도 줬나요? 네. 이럴 때는 말씀을 돌아가야 되죠. 네. 어쨌든 이스라엘은요, 기본적으로 환대 공동체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환대 공동체예요. 여러분, 지나가던 나그네, 쓰러져 있는 나와 전혀 일명식도 없는 그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면요, 발벗고 나서는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예요. 심지어 지나가는 그지가 도움을 요청해도요, 그냥 막 쫓아내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거. 그냥 손님이 와도요, 그 손님을요 대충 모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게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마음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종종 저희 교회에 손님이 오십니다. 누구의 친구, 누구의 가족 이렇게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우리가요, 뻘쭘함과 낯가림을 뛰어넘어서 그 손님들에게 다가가서 환대해주는, 이게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 줄 믿습니다. 지나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막 올라오는 사람들도 막 내쫓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인격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모 교회에 강의를 위해서 갔어요. 근데 그날 주일 저녁이었어요. 주일 저녁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늦게 설교 중에 탁 들어가서 뒤에 탁 앉았는데,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나를 계속 주시한다는 느낌. 아, 나를 환대해 주려고 하나 보다가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뭔가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계속 쳐다보는데, 제가 신천지 같아 보입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왔습니까? 이렇게 막 굉장히 차가운 톤으로 어떤 목사님이 탁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 불러서 갔고, 저를 모르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탁 어떻게 왔습니까? 그래서 경계의 눈빛으로 딱 얘기하더라고요. 아, 강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네.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신천지 이 사람들 때문에 참 골치가 정말 골칩니다. 조용히 들어와서요, 잘 적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래서 신뢰감을 얻고 그때부터 작업 개시 샥샥샥 해가지고 막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막 목회자 욕하고, 그래가지고 목회자 반대 그룹을 딱 만들어서 그 그룹을 딱 구워 삶아서 딱 데리고 신천지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요, 새로운 사람이 올 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만약에 새로 왔는데 열심히 한다, 아, 80% 신천지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손대접 문화, 그리고 나그네 대접 문화를, 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내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작은 것 나눌 때요, 성경에 보면 손 대접하는 걸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내가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손 대접을 위해서요 정말 많은 희생을 해요. 그 아끼던 막 짐승을 막 잡고요, 많은 재정을 투입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천사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생각들 때문에 손님 대접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누군가, 혹시나 여러분의 집에 하루를 묵는 누군가, 이 공동체에 잠깐 거쳐가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잘 섬길 때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원래 이런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가득한 이스라엘인데요,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나발은
뭐 그런 문하고 나발이고 이런 그냥 자기 멋대로 악하게 인색하게 지금 이 요청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보면 다윗이 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자기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종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다윗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다윗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업신여기다예요. 옆에 누군가 있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 이 사람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 이게 업신여기다라는 단어의 뜻인데, 여러분 이것만큼 목욕감이 아니라 모욕감을 느끼는 일이 없어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정말 분노할 때가 뭐냐면 무시당할 때예요. 다윗이 지금 이 사울 왕 앞에서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딱 내어 맡기는 사람이었는데, 지난주 그 내용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자기를 모욕감을 주고 자기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 앞에서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요. 옛사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울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살고 있는 사울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말하죠? 첫 마디, 칼을 차라. 여러분, 칼 문제 이미 하나님 앞에 해결받았잖아요. 골리앗의 칼도 구해받다가 수치당했잖아요. 근데 또 칼을 차라 그래요. 그래서 소년들이 다 400명 정도가 다 칼을 찼어요. 그래서 지금 뭐하러 가요? 나발 죽이러 가는 거예요. 200명은 짐 지키고 400명을 데리고 지금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왜 또 다윗이 칼을 차는 걸까요?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여러분, 칼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칼과 창과 당창으로 와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래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 또 칼을 차라 그래요. 옛사람이 막 올라와요. 이미 다윗은요, 왕이 되기 직전의 상태예요. 이미 다윗의 이 광야의 여정은 막바지에 치달았어요. 이미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칼을 차래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는 칼을 다 차고 지금 나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분노는 옛사람을 불러일으킨다. 왜 칼을 차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요, 잘 가다가 어떤 말 한마디, 어떤 사소한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갑자기 확 올라오죠. 분노가 올라와요. 분노는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옛사람을 계속 부활시켜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이야기들 중에, 많은 얘기들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익두 목사님 평양 시내 깡패였어요. 진짜 악랄한 깡패였어요. 그냥 웬만한 그냥 점잖은 깡패가 아니라 정말 상인들 괴롭히는, 죄송합니다, 양아치였어요. 그래서 이 평양 시내에서 다 일을 가는 사람이 김익두라는 그 조폭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은 거예요. 막 문신 막 있는데, 근데 오늘 이제 다 흰 양복 입고 갑자기 내가 목사가 됐어. 김익두 목사가 되어서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하고 다니는데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평양 그 시장에 상인들이 정말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정말 변했는지 보자. 그래가지고 똥바가지 하나를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걸어가고 전도하고 가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똥으로 기름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똥바가지를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상해 보십시오. 양복을 입고 이렇게 다 점잖게 복음 전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똥바가지가 부어졌어. 저는 그 군대에서 그 이등병 때, 여기 우리 간부도 있으신데, 그 정화조를 청소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등병이 그 정화조 안에 들어가서 손으로 청소하라는 겁니다. 그 정화조는 똥탱크입니다. 그걸 다 이렇게 퍼낸 후에 거기를 이렇게 하라는. 근데 뭐 어째요? 그냥 하라니까 했죠. 근데 했는데 상병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손의 냄새 한 달 간대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이게 바람이 불잖아요.
막 이렇게 진짜 한 달 정도, 거의 뭐 일주일은 냄새가 안 빠졌고요. 한 2주차 때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나는 거예요. 그 비참함을 아십니까?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이요, 그 똥바가지를 둘러엎고 이빨을 꽉 깨물고 부들부들 떨면서 한마디를 했던 말이 참 유명합니다. 예전에 그 조폭 깡패 김익두가 살아있었다면 당신은 오늘 제삿날이요, 한마디 딱 하고 이빨 깨물고 부들부들 떨면서 돌아갔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고 막 사역을 하고 막 보고, 정말 뭐 상관도 없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막 복음전도 하다가 똥바가지 만났는데 깊은 빡침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 한 이까지는 올라왔을 겁니다. 욕이란 욕은 다 튀어나올 준비가 다 돼 있죠.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그때 놀라운 그 김익두 목사님을 통한 복음전도와 열매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전 들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나 변화된 거 맞거든요.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고 내 인생의 방향 크게 보면 정말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주 소소한 말 한마디, 아주 그냥 별거 아닌 상황 하나 때문에 깊은 빡침이 올라와서 지금 옛사람 올라와가지고요, 칼 차라 이렇게. 야, 칼 차. 400명, 야, 다 칼 차. 나발 죽이자. 저놈은 나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혈기 부리는 거, 그리고 막 힘을 쓰려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검이라고 하는데 칼을 차라. 칼을 차잖아요. 칼로 다 망합니다. 역사가 다 증명합니다. 내가 열을 받아서 내가 어떤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들,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무력을 써서 보복을 하면요, 그 보복은, 피해 보복은요,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또 보복하고 또 보복하고. 여러분, 그런 그 영화의 대사 많이 들었잖아요. 부모님의 원수, 이 나를 위해 칼을 갈았다. 근데 여러분, 그거 제가 어떤 영화를 보면서 깊이 공감했는데, 부모님의 원수를 죽였어요. 평생 준비했는데 몰래 부하로 잠입해서 어느 날 죽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원수가 죽고 나니까 삶의 목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주인공이요, 정말 힘들어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삶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의 원수를 죽여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깊은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더 큰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쓰면 칼로 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혈기 부리지 맙시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옛사람은 우리의 옛 성품과 사고방식을 계속 충동질합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이런 갈등, 기복이 얼마나 자주 있는가, 이거를 좀 정직하게 나눠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중간중간에 생략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재빨리 나귀에서 내려와 다윗 앞에서 내 주께서 악한 사람 나발에게 신경 쓰지 않으시길 빕니다. 그는 자기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 이름은 바보라는 뜻이니 어리석음이 항상 그를 따라다닙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실 터인데, 지금 내 주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시거나 직접 복수를 해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거리낄 일을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처럼 선대하시는 날 이 여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 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오. 당신이 오늘 내가 사람을 죽여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을 막아주었으니 당신의 지혜가 복되고 당신에게도 복이 있을 것이오. 아멘. 지금 아비가일이요, 이 다윗이 분노했다는 소식 듣고 나발이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름대로 바보짓을 해서 지금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걸 듣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 재빨리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는 다윗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일단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다윗의 존중하고 존경의 모습을 이렇게 내비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소통할 때요, 특히 권위자와 소통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사실 진정한 소통은 일어나기 힘들어요. 우리가 어른들과 얘기를 나누거나 여러분의 어떤 상사와 얘기를 나누실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따지듯이 첫 마디를 그렇게 나가 보십시오. 소통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아비가일도 죽고 다 죽을 상황이에요. 지금 이 나발 근처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일 작정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단단히 화가 났다고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 그 앞에 존중과 존경과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를, 겸손한 자세를 취했을 때 다윗이 마음을 열어요. 소통의 창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소통의 창을 열고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냥 짜증으로 소통하거나 분노로 소통하면요, 절대로 어떤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지금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우리 모두는요, 다 어떻게든 소통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왜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금 뭔가 스트레스가 찼어. 근데 대부분의 소통은 뭐냐면 짜증으로 나가요. 여러분, 소통의 시작점은요, 상대를 향한 존중입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내가 존중했을 때 그 사람이 나와 지금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준비 안 돼 있을 때, 내가 이 사람 지금 존중할 수 없을 때는 소통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입을 닫고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나아가서 전봇대를 걷어차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감정 정리하고 이 사람을 존중할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소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잘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 앞에 이 소통의 창을 열고 지금 대화를 시작하는데요. 자, 이 아비가일 안에 있는 이 지혜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매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자매들이 공동체에 있어야 돼요. 말 너무 잘해요. 그리고 너무 좋은 태도를 갖고 있고 지혜가 있어요. 지금 화가 난 이 한 나라의 왕이 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악인을 상대로 똑같은 악에 빠지려고 하는 그 위기 앞에요, 그 앞에 막 존중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들이요, 거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많은 얘기를 했는데 줄여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31절입니다. 지금 내 주께서, 다윗을 얘기하죠, 이유 없이 피를 흘리거나 직접 복수를 해서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당신의 마음에 거리낄 일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후회할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참으십시오. 그리고 저 나발 같은 저 인간은 자기 남편이거든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악인이에요. 성경은 악인을 다루는 것을요, 아주 엄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아비가일도 결국 선을 넘어버린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다윗, 당신이 심판해서 당신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다윗도요, 이미 그런 걸 가르쳤어요. 자기 부하들한테. 자기 부하한테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되지 우리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돼. 그래 놓고는 지금 아주 사소한 문제, 밥 안 준다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했던 말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금 다시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이 누그러지죠. 설득당합니다. 그리고는 3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보내서 내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했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 당신에게도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참 중요해요. 우리 지혜자매 있는데 지혜가 참 중요해요. 은혜도 중요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딱 이렇게 좀 비교될 수 있는데, 여러분 지식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식이 아예 없으면요, 그건 참 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그러면서 성경 지식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주님도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뭐 한계가 있어요. 성경에 대한 이 최소한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시편 23편 하나라도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뭐 이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성령님도 이끌어 가실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통해서 지식을 우리는 습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식 사회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막 엄청 주입합니다. 근데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지식을 많이 가져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식은 너를 교만하게 한다 그래요. 뭘 가져라 그래요? 지혜를 가져 그래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뭘까요? 지식은 어떤 하나의 정보라면, 지혜는 뭐냐면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적용해서 올바르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지혜를 소유하는 자가 복된 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지식을 얻는 것보다 적은 지식을 가졌어도 올바르게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편이 더 낫다는 거예요. 자, 지혜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많은데 그 중에 세 구절만 뽑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네, 여기까지.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과 같다 그래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겨요. 지식 많은 진짜 지식이 너무 넘쳐나는 그런 사람들 지혜 없어 봐요. 그냥 로봇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고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 어른들의 말을 들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아비들의, 이 노인들의 충고를 들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가진 누군가를 여러분 옆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충고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지혜를 주는 것은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경험을 통해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막 실패도 해보고 뭐 연애도 막 100번 해서 막 수많은 아픔과 좌절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이 될 거야. 예, 그렇게 사실 분들은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빠른 길을 얘기해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면 굳이 안 가도 되는 그런 바벨론에는 안 끌려가도 된다는 겁니다. 굳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막 두드려 맞고 인생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갔다. 물론 우리 인간성이 어쩔 수 없는 그런 광야가 필요로 합니다만, 필요한 정도의 광야만 경험하면 되는데 막 온갖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아니요. 성경은, 참된 지혜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할 때 네 인생은 자유를 얻게 될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들의 지혜로운 말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함께 편승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발 같은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놈의 악 때문에 나도 악으로 상대하다가 같이 지옥행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을걸요. 나와 상관없는 저 사람이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저 인간만 보면 나도 막 미칠 것 같아. 저 인간만 보면 나도 막 대갚아주고 싶고 독한 말 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살다 보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 이런 영역이 있는데 쓴뿌리라는 게 있어요. 쓴뿌리는요, 자기도 더럽히고 주변 사람도 더럽히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를 오랫동안 치유받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더러워지고요, 내 주변, 내 가족, 내 친구 다 더러워져요. 여러분, 이유 없이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 없이 저 인간에게 막 나도 모르게 센 막 말이 나가고 막 욕이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저 사람만 만나면 싫대요. 제가 어떤 목회자를 며칠 전에 대화를 나눴는데 묻더라고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떤 청년이 있는데요,
그 청년만 보면 막 쳐다보질 못하겠대요. 너무 예뻐서가 아니고 너무 뭐 이상해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싫대요. 그냥 평정심을 깬대요. 이유도 없대요. 나한테 뭐 못하는 것도 아니래요. 그런데 그 사람만 보면 평정심이 깨지고 갑자기 막 싫어지고, 목사님인데 그게 뭐냐면 일종의 쓴뿌리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요,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거는 깊은 상담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과정인데요. 지금 이 나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혼자 악한 일을 하다가 그냥 뭐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요, 함께 다 휩쓸려가요. 의인들도요, 같이 휩쓸려가서 죄 가운데 빠지게 돼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되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지혜는 어떤 거냐면 그런 것들을 싹 하나씩 분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이 지혜가 참 좋은 건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고,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빛나는 상급이 있는 건데, 야고보서 1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 없으면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책을만 읽으면 오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이해와 깨달음이요, 어느 순간 와버려요. 그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예요. 이러한 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 보면 세 구절을 제가 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또박또박 우리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이십니까? 지혜는요,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은 마치 생명나무를 얻은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나오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나무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 생명나무로부터 우리는 떨어져서요, 축출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난 이유가 혹여나 생명나무를 먹어 영생에 이를까 봐 우리는 이렇게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됐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를 얻은 사람은 마치 생명나무를 소유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소유한 자가 되었고 이미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혜가 이 생명나무를 얻은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열쇠라는 것이죠. 지혜가 제일이랍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래요. 그래서 우리 동섭 형제가 지혜를 얻었죠. 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지금 다윗 보세요. 분노가 탁 치밀어 오르자 옛사람이 자기를 지배해버려서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사울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칼로 막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랑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혜를 가졌던 아비가일이 딱 나타나서 당신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나발을 심판하기로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잠잠히 기다려 주십시오. 나중에 후회할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에 다윗이 누그러지죠. 그리고 손대지 않기로, 다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이 나발을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과 일, 사역에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더 많은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 물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 얻을 것이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혜를 소유하는 삶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5장 35절에서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이 자기에게 가져온 것을 모두 받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평안히 가시오. 10일 정도가 지난 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자 그는 죽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 청혼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주는 이 복을 보세요. 상급을 보세요. 지혜의 말대로 지금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이 나발을 죽이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일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십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갚는 사람들에게 손으로 되돌려 갚아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사실은 산상수훈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해서 자기 양자 삼았던 이 얘기는요, 우리 기독교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사랑의 사건입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사랑의 핵폭탄이라 그래요. 원자탄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법만 지키면, 사실은 원수를 사랑할 때 그 원수가 악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받을 심판이 그 위에다가 쌓인답니다. 내가 선행하는 그것이 그 머리 위에다가 제단 숯불을 쌓는 행위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지금 여러분을 노엽게 하고 부당한 대우를 주고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모욕감을 주고 업신여기고 당신을 무시하는, 여러분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 사람을 똑같이 분노와 이 막 악으로 싸우면요, 함께 그 사람과 함께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쓴뿌리라는 거예요.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그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선행으로 갚아주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상급을 또 얻습니까? 이 지혜로운 여성, 또 예쁜 여성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해요. 이 다윗에게 이제 원래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사실 사울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시집 보내놓고는 또 갑자기 또 딴 사람한테 또 시집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은 혼자였거든요. 근데 이 아비가일을 보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건 조금 제 개인 사적 견해인데, 다윗이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가는데 예쁜 여자가 와서 얘기해서 이렇게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을까. 어쨌든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요, 행복한 새로운 가정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지혜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만약에 진짜 다 죽였다면 아비가일도 죽인 거예요. 그 평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까지도 다 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지혜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지혜가 주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하십시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추구하십시오. 당신을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